교회 천국을 향한 실제적 훈련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기 전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 장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향한 실제적인 훈련들을 거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거칠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모자란 부분들이 채워져서 천국에 합당한 존재들로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저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는다든가 등록만 해놓는다든가 습관적으로 다니기만 한다고 그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나와 너무 달라서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속도 상해보고 열도 받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관용을 몸으로 익히고 배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알곡인고 누가 가라지인고 나는 알곡인데 니는 가라지인가 이렇게 구분짓고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부족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완전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져야 할 훈련 지침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끝끝내 하나됨을 지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와 가정이죠. 다른 곳은 하나됨 안 지켜도 됩니다.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도 되고 내가 그만둬버리면 되고 잘라버리면 되고 전화번호 삭제해버리고 팔로우 끊어버리고 그죠? 올라오는 소식 안 보면 되죠. 연락 안 하면 되고 연락 안 받으면 되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또 그럴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런 곳이어야 된다. 교회와 가정은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본성적으로 누가 이걸 원한다 하면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습관이죠.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고 어떻게 함께 사는 형제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죽겠지만 이겨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깎습니까? 상대방을 깎아내고 싶지만 상대방은 절대로 깎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깎냐면 내 자신을 깎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천국을 향한 실제적인 훈련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천국을 향한 실제적 훈련 지침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훈련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박사입니다.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신앙생활 이거는 한 몇 년만 하면 거의 통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인 삶이 뒤따르지 않고 눈과 입으로만 합니다.
어째 다 눈에 다 거스르는 게 그렇게 많고, 어째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의 말과 그의 모습으로 보면, 그의 말로 보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렇게 뒤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알고 이해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네 말로 보면 굉장히 능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너의 실상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뛰어난 해설자들입니다. 운동 경기를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 같은 거 볼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니까 10점 못 쏘지. 그렇게 하니까 골을 못 넣지. 그렇게 하니까 점수를 못 내지. 자세가 잘못됐잖아. 마음가짐이 잘못됐잖아. 얼마나 우리가 조언을 잘하고 얼마나 해설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은 해설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처럼 실제로 우리가 뛰어내고 뛰어가고 살아내고 경기에 투입되는 국가대표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이 뭡니까?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화나는 건 한 일주일 가야 되는 건데 한 달 정도 가야 그 한 달 정도 가도 분이 안 풀리는 것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오래 가지고 있지 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데 실제적인 훈련 지침에 대한 미션인 것입니다. 화를 빨리 풀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 25절, 26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했죠.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란 말이죠. 28절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참 재미있는 말이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 안에는 더러운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말은 무엇의 산물입니까? 생각의 산물이죠. 생각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은 또 무엇의 과정입니까? 삶의 과정이죠. 이 말을 하다 보면 본인의 삶이, 행동이 말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통제가 잘 안 돼요. 생각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가 그냥 떠오르는 거잖아요. 어떤 나쁜 생각도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떠오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느냐 내지 않느냐는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훈련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실제적 훈련 지침,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보고 이거 은혜가 안 되겠다. 저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불러일으키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실제적 훈련 지침으로서 실제적인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할 미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니 화가 나더라도 원한으로 삼아서 원수를 갚으리라는 앙심을 갖지 말고 그냥 화를 좀 내면서 그날 안에 마무리해라는 것이죠.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로는 쉬워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씩 천리길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씩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감정이 상하거나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들 중에 대부분이 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과 표현을 거칠고 또 더러운 것들 그런 표현보다는 부드럽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그 다음 성경이 골로새서죠.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적인 훈련, 신앙의 근육 훈련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것 신앙의 최고봉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과 함께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기져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의 이 말씀들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 악의와 비방하는 일들을 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면 사랑하는 것의 실질적인 실천 과제는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사랑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마. 사랑한다 했다가 돌변해가지고 막 불같이 그렇게 하는 것.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단지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함이 눈에 그렇게 많이 거슬려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삶을 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것이 우리를 완성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기관이고 천국의 모습을 증거하는 곳이고 또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 유지나 덩치 키우기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능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 훈련 장소, 그 플랫폼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 교회다워지는 길이고 교회의 당연한 목표와 사명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교회에 대한 운명적인 존재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교회의 운명,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마지막 절에 3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같이 이야기한다. 교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니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관계로서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무엇을? 교회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흠도 티도 아무런 흠도 없이 아무런 부족함도 없게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결론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어떤 교회를?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완성시켜 가고 싶어하는 주님의 의지, 주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운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는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게 되면 우리도 더불어서 함께 그런 모습이 되어 가겠지요.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내 몸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큰 방향으로 그 물길을 내고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몸이라고 하실 만큼 강한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30절 말씀 끝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여기는 이까지밖에 없는데 뒤에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살과 뼈니라.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 말이냐면 이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단순히 보조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와가 없이는 아담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본 아담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소개했지만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더 좋은 것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내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하와가 없는 아담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아담이 없는 하와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뼈와 살이 없다면 뭐만 남습니까? 가죽만 남죠, 가죽. 아무짝에 쓸모없는 쭈글쭈글한 가죽.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을 선언하셨고, 이것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똑같이 인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죠.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러한 연합을 원하고 계시고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의 자리로. 주님이 아담이면 우리가 하와의 자리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돕는 배필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3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살과 뼈다 이렇게 원문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살과 뼈로 인정하셔서 부모를 떠나시듯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히 완전하고 홀로 충분하시지만 우리를 자신의 몸의 중요한 일부분인 뼈요, 살로 인정해 주시고 부르시기로 결정하시고 무서운 집념과 열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인정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렇게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없을까? 내가 이 사업을 해도 이 장사를 해도 이 직장에 가서 잘 될까 잘 되지 못할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생은 성공으로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완성된 거룩한 흠없는 교회로 신부로 삼아 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론이 성공으로 약속되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됨을 지켜라. 실질적인 훈련을 해라. 쉽잖아요. 훈련의 과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막연히 하진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때로는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해나가는 것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냥 무더위와 싸우기도 힘든데 내 감정과도 싸워야 되고 지체와도 더불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해나감으로 해서 성공은 보장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축복의 자를 임대해 주실 것이다.
보장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우리의 하나됨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며 복된 것이며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 신비롭고 복된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 실질적인 실천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 antidote to brokenness evaded me? Could I believe in what my ears have not heard, or will the suffering that surrounds me